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나간 9월 한 달로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학업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이 물씬 풍기는 10월달을 맞이하고 오늘 첫 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사정이 허락되지 못해서 신앙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 AD 57년경 가장 그 당시 타락한 도시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무르는 동안에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교회는 세워졌지만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바로 그곳에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된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꿈꿔왔던 바울이들 원하는 바였습니다.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로마를 뒤엎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30부분으로서 인간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인간의 3가지 삶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3가지만 잘 이해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면 이 땅을 살고 영원히 사는데 문제없이 아주 행복한 라이프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나도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름이 뭐고, 내 아버지 어머니 성은 뭐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 성은 뭐고, 그 위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한국인이야. 대부분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위로부터 내가 존재론적으로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왜 살고 있고 나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인류는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들이며 고민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기원전 5, 4세기에 살았던 위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광장과 시장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나는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 들으면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뭔가는 굉장한 의미심장한 말 같아요. 그죠? 나는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야,
수준 높은 말 같아요. 그러니 당신도 먼저 당신에 관한 것을 아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을 안다. 자기 자신과 분수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또 그의 후손인 인류는 원래 지음받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고 자기의 생명을 불어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우리가 지음받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서 인간은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가졌던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죄의 결과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어요. 여기에 인류 최대의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비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 우리가 누구인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그 많은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 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인류는 아담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반복되는 끊임없는 질문과 함께 잃어버린 상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회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될 건가? 요거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해 주는 데 없는데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불행히도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사람도 그가 가진 세상의 지혜로 이 부분에 답을 준 사람은 역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종교 어느 곳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곳이 없어. 오로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있어서도 아직도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고 지금도 지나간 수백억의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면 인간적으로는 내가 누구의 육신적인 자녀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택함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자기 정체성. 이걸 알고 있으면 좀 세상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해 볼 때 때로는 내가 약해 보이고 적게 보이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기죽을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 얘기를 분명하게 1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5개월 전에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 내각이 들어섰어요. 평생 동안 정치 안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장관짜리 한번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고, 정치 안 한 사람들의 마지막 꿈은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한번 되는 게 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국민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겁니다. 택함 받는다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지나가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웃고 멋있다고 하면 괜히 기분이 좋고 하루가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그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관심을 더 가지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를 택했다 할 때는 와, 뭔가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택함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런던에 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계획해서 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 택했다. 뭐로 택했냐?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사도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다 그거보다 앞선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로 택함 받은 사람들. 여기에서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말할 때 영어의 표현이 재밌어요. separated라는 말을 쓴 버전도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separate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갈라놓았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었다. 의미 있는 내용. 이야,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누구냐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사도 바울같이 답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 글쎄 난 잘 모르겠네.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미 있게 세상을 삽니다. 구별되어 갈라놓아진, 따로 떼어진 자로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평가하든지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어 새롭게 구별되어 갈라놓아서 그 안에 택정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자다. 성별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별해 주셨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 거룩한 날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테크니컬하고 스킬풀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세운 게 아니라 그들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 분리시켜서 우리의 이 연주나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택정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아,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재직으로, 어떤 사람은 아직은 재직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도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정말 감동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부모, 육신의 부모의 부모들이 이 땅에 만들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오늘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21세기 복음이 가장 도전받고 새 인본주의가 복음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들고 살으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는 서번트, 우리는 다 서번트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이 다 묻혀가는, 정말 인본주의가 세상을 뒤엎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런던 마라톤이 열리고 있나요? 오늘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가 서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았다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 금수저다, 또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누구의 자녀라고 태어났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범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앞날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지금 현실 앞에 좀 녹록지 못한 일들이 있어도 너무 기죽지 말고 살아가세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깜깜하고 아무래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를 높이 세우시면 내일 오늘 찬란한 햇빛이 뜨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팍스 로마나. 근데 로마를 뒤엎은 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랑의 능력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것은 인간의 과학 문명이나 무기 체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백해무익하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 자, 우리 택함 받은 거 꼭 기억하시면, 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여 나를 택정해서 오늘 21세기 런던에 살고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구나.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도록 나를 불러 세웠구나. 확실하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는 기회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이렇게 종으로, 아들로, 자녀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왜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는가 했을 때 1절 상반절 중반절에 나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종으로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아주 확실하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택정함을 입었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복음이냐 할 때는 2절부터 쭉 나와요. 2절부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약속되어진 복음 증거를 이제 가리키는데,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약속 이래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누가? 예수님이. 이것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어로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바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정함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도 읽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이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에 가야 될 길도 멀고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성취해야 될 것도 많고 아직 내가 바라는 걸 반의 반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겁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존재 목적이 창세전부터 날 택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복음 증거를 위해 살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학업하는 것, 여러분의 직장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 바울은 혼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바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했는데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지나오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만큼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읽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가 한 것은 딴 거 잡은 게 아니야.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에게 가서 머리 숙인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들에게 가서 굽신거린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고, 때로는 고난이 왔고 굶주리고 어려웠지만 그 복음 들고 세상을 누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21세기 우리를 불렀구나, 교회 안에 우리를 세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살아야 할 때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여러분 깨달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건강했다가 오늘 자다가 아프기 시작하면 내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놓고 어디가 있어야 되냐?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젊다고요? 여러분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게 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다. 나의 사랑하는 복음을 위해서 좀 살고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알면요, 삶의 지혜로운 세 가지 인생을 살아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3절 이하에 나오는 정말 창세전부터 주어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누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바울은 이 복음 들고 살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 들고 살기 결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분명히 내가 왜 사도로, 왜 종으로 직분을 받은지 아냐? 이 복음 때문에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대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생을 살아봅시다. 하나님, 나는 내 알 길 알 수 없지만 주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한번 붙들어 주세요. 나를 멋있게 사용해 주세요. 원 없이 한번 주님,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할 테니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딴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For him, for Jesus Christ.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거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좀 하고 뭐 좀 외우고 그런 게 다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사람들인 줄 압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환경에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그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지.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가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말하고, 알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노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모든 것이 녹록지 않아요. 모든 게 불안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나라마다 경제가 어렵다, 긴축재정을 하고 회사들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의지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어려웠어. 내가 볼 때 내 과거를 보면은 70년 때는 오일수코가 왔네, 80년 때는 뭐가 왔네, IMF가 왔네. 그래도 그 환경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되는 것만 쳐다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뒤엎을 거야, 될 거야, 이걸 바라봐야죠. 누구를 위해 살 때? For him, Jesus Christ.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감동을 안 주시겠어요? 막 주시는 거야.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욱더 바울같이 내가 좋습니다. 뭐 나의 가진 거 건강도 내게 아니요. 서번트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악덕주인은 간혹 있지만 진짜 좋은 주인은, 야, 이게 나를 안 봐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충성하는구나. 그러면 그 종은 내쫓지 않아. 주인 다음으로 인정해. 매니저로 인정해. 야, 내가 어디 타국에 갔다 올 테니까 내 거 다 관리해. 누구한테? 종에게 맡기는 거야. 이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맡기시는 거야. 누구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종.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을 빌며 살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살아야 돼.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grace, charis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때로는 불만도 있지만 직장에 은혜가 있으니까 먹고 살아갈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는 나라가 있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살아간다?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돕고 그 사람은 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 나는 그 사람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원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그것을 말해요. 구원의 은혜. 근데 이게 헬라적인 용어예요. 감사하다,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살았어요. 직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학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공부를 잘 마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울 수 있는 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은 비록 내 집이 없지만은 내가 누울 수 있는 월세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세집 주셔 감사한데 내가 기도하기는 다음에는 내게 전세집 주시고 전세집보다 내 살 집을 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아유, 누구는 뭐 때문에 집만 누리고 살고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저 사람 좋은 집 사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위해 살 테니까 저런 집 주세요. 지나가면 이럴 때 그 집 주시는 거. 괜히 나하고 관계없는데 거기에다 대고 욕하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어야 되고 축복이 나오어야 돼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세요. 대기업들, 물론 악독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무나지 말고, 야,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 어떻게 읽었나, 내 인생에도 한번 저렇게 나올 날이 있을까, 하나님 한번 기회 주세요. 좋은 줄. 야, 저 사람 어떻게 잘 사는가, 내 인생에도 하나님 저렇게 한번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러나 원리가 있어요. 부자 되려면 후이 주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인지 몰라요. 항상 복을 빌 수 있어야 돼.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자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복을 빈다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의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쓰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대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 그래요? 한번 예수님 만나보시죠. 복음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평상시는 잘 안 들어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한두 권만 빼고 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내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병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뭐예요? 건강하고 잘 되는 거, 다 그게 평강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할 여러 말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만 잘 알면 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왜 택했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때로는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다. 왜? 그분의 위대한 복음을 위해 살고,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복음은 그냥 얘기하는 그 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 구원의 은혜가 되고, 그 인생이 잘 되는 평강의 복이 동반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사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